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늘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하루하루 새로운 생명과 말씀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 앞에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함께 기도하게 합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님, 우리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빛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 그 주님과 항상 동행하기 원합니다.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할 때 주님, 내가 언제 주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주님 손 붙들고 그 주의 말씀 안에 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이끌어 달라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사랑스러운 주님, 주의 은혜와 말씀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겠사옵소서. 그 주님, 날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합니다. 내 삶이, 나의 삶이 오늘 주 앞에 더욱더 드리며 언제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게 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오늘 주 앞에 주님 안에 더욱더 가까이 하며 언제든지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지혜와 능력과 명철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모든 것을 하여 주셔서 주님, 내 주의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며 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 나의 삶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말씀을 드러내며 주의 삶을 오늘 내 삶 가운데 살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단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육신의 잠에서 깨워주시고 또 영적으로 깨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 만나며 말씀 듣고 믿음을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저희를 선택하시고 믿음과 의의 길로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용할 만나를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가장 선한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악을 이기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있도록 새 힘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그 영성과 그리고 소망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믿음의 찬양대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찬양대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헌신하는 많은 분들 영적으로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잘 감당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봉사자들로 지켜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임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기도를 담았습니다. 눈물을 담았습니다. 소망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헌신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늘의 크신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의 영성으로 승리하는 귀한 심령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특별히 엄마 아빠와 함께 이 새벽에 찾아온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들로 주께서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에게 꿈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힘써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되어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한 절을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봄 꽃이 피는 계절입니다. 아주 꽃이 만발했습니다. 진달래, 개나리, 벚꽃이 만발한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 밤에 이제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 봄비 내리면 꽃잎이 다 이렇게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봄꽃을 만끽하셔야 합니다. 인생을 보면은 꽃을 추구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꽃 다음에 열매를 추구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열매보다는 꽃을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꽃의 향기, 꽃의 아름다움. 근데 사실은 꽃이 있어야 열매가 있지만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적어도 땀과 눈물, 수고와 헌신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실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꽃으로 그냥 만족하면서 이렇게 즐기면서 인생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은 것이 사실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꽃보다는 열매에 대하여 더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시편 103편 15절에 보면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고.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꽃을 추구하는 인생, 그 아름다움이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고, 제한되어 있다고,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게 되어 있고, 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를 추구하는 인생이 되라고.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꽃을 기대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꽃을 기대합니다. 열심히 가꾸어서 꽃이 만발하는 것으로 그냥 끝납니다. 그 다음 열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열매를 기대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식물은 꽃이 피었을 때 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꽃이 피었으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 이 꽃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농부는 최선을 다하여 그 식물을 가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고난주간에 사순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민족에 기대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열매는 어떻게 맺어야 할까? 맺을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들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다. 하나님 아버지, 농부이신 아버지가 계속해서 원하고 가꾸는 것은 열매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너희 가지된 너희들이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흐름을 쭉 보시면 이 요한복음은 14, 15, 16, 17 요 4장이 다락방 설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좀 붉은 색깔로 이렇게 인쇄되어 있잖아요. 14, 15, 16, 17장을 보면 다 빨간 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렇게 함께 모아져서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십자가 지기 전에 그 다락방에서 만찬을 나누시면서 쭉 설교를 하신 내용이거든요. 그 설교 중에 15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근데 학자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다락방에서만 이렇게 설교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이렇게 설교를 모아놓은 것뿐이지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중간중간에 수시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다. 특별히 15장의 말씀은 여러분 다락방 설교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사건이 뭐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신 사건이거든요. 다락방과 겟세마네 동산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쭉 걸어가던 그 길 가운데 기드론 시냇가가 있어요. 그 시냇가 양쪽에는 포도밭이 있거든요. 그 포도원을 지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포도원을 지나가시면서 그 포도나무, 그 꽃이 피었을 그 시기에 너희는 무엇이냐? 너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느냐? 너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저기 보이는 포도나무, 가지, 꽃을 보는 것처럼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포도원을 가꾸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나 비유를 보면 항상 실물 설교였거든요. 눈에 보이는 자연과 눈에 보이는 역사와 사건 속에서 주시는 교훈이었는데 오늘 이 말씀도 포도원을 지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셨을 것이다. 여러분, 포도나무는 심으면 바로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3년이 지나야 돼요. 3년이 지나야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 함께 생활하셨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꽃 피우고 열매 맺을 때가 되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보내면서 말씀도 들었어요. 기적도 경험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신앙,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하여 이제 깨달을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포도꽃이 피면, 여러분 포도꽃 보셨잖아요. 포도꽃 향기도 있어요. 아주 작지만 포도꽃이 다 열매가 되는 것 아닙니다.
물론 꽃들이 다 열매로 이어지는 것 아닌 것처럼 포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록을 보면 한 30% 꽃이 10개가 피었다면 그 중에 3개 정도만 포도 열매를 맺는다고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제자로 3년 동안 이렇게 함께 걸어왔으면 이제는 꽃 피우고 열매 맺을 때가 되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지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 승천하겠지만 너희는 성령과 함께 이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배경입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의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당연히 포도 열매죠. 포도나무에서 사과나 배가 맺을 수가 없거든요. 포도나무에는 반드시 포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근데 너희는 포도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 내 안에 거할 때 나를 떠나서는 열매 맺을 수 없고 내 안에 거할 때 너희들이 자연스럽게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것처럼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었다면 예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예수와 함께 했다면 당연히 예수의 열매를 맺어야지. 그리고 내가 떠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터인데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 성령이 다스리시고 성령이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 가운데 살아야 돼.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내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을 터인데 이걸 확증하기 위하여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3년 이렇게 신앙생활했다면 이제는 열매를 맺게 될 터인데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오늘 제목이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어요. 포도나무의 가지, 즉 예수님의 제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 예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교회 다니는 사람, 근데 우리와 별로 차이가 없어. 똑같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똑같아.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찾아가는 방법 똑같아. 이런 삶인가? 아니면 저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뭔가 달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기쁜 일이 있을 때에,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우리와는 다른 결정과 선택의 길을 걸어가. 예수님다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격과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너희가 내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시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너 나를 많이 닮아가고 있구나. 너 나의 인격과 성품, 너희들이 내 모습을 닮아가고 있구나. 이런 모습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7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묵상해야 할 주제입니다. 7절 한 절을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열매 맺으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오늘 여기 7절에 보면 세 가지를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오늘 4절에도 똑같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우리 오늘 찬송 불렀죠.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환난 중에 고난 중에 내가 너희를 붙들어 주리라. 평안케 하리라.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생명을 지속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늘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동반된 그런 신앙의 삶이거든요. 봄이 되어서 이렇게 꽃이 피는, 또 새순이 나오는 가지들을 보면서 어떤 가지는요, 분명히 나무에 붙어 있는데 꽃이 피지 않는 가지가 있어요. 어떤 가지는 새순이 나오지 않는 가지가 있어요. 가서 가만히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요, 병들었던지 말라서 병들어 죽었던지, 아니면요, 그 가지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부러져서 수액을 공급받지 못한 가지는 붙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가지로 비유한다면 포도나무 원 줄기와 이 가지가 한 1mm, 아주 작은 1mm만 떨어져 있어도 거기에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거든요. 붙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말라서 죽은 것 같지만 붙어 있으면,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 보셨잖아요. 다 비틀어져 있어요. 다 말라서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봄이 되면은요, 수액을 공급받으면 거기에서 이렇게 순이 나오고 꽃이 피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에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누구입니까? 크리스찬은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과 붙어있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거든요. 크리스찬은 그러므로 날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 떠나시면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저를 떠나시면 저는 이 땅에서 아무런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떠나지 마세요. 다윗이 죄를 지은 다음에 시편 51편에 참회하면서 주의 영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주의 영 거두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주님과 연결되어 살고 싶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또 하나,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실은 순서를 가릴 것 없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 그 말씀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리라. 말씀과 기도가 이렇게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곧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을 기도하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말씀을 주신다. 이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요,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에게 임하면,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너희들이 붙잡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응답해 주시리라. 반드시 주시리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의 만나가 있어요. 오늘의 말씀 딱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 동떨어진 문제 같은데 질병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 전혀 별개의 문제 같은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기쁨도 주실 것입니다. 담대함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역사를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아이작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망원경을 가지고 늘 우주를 바라봅니다. 저기
수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그 우주의 별들을 바라봅니다. 우주의 역사를 나는 망원경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망원경을 내려놓고 내가 골방에 들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늘나라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끌어가시는 세계를 나는 보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 과학자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어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10번 읽어보자고.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한 10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으세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채워주시는 역사, 우리 안에 바꿔주시는 역사, 우리 안에 다시금 잃어버렸던 것 회복시켜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내가 이루는 역사가 아니라 나는 주님께 그냥 붙어 있을 뿐입니다. 내가 다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돼요.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내가 지치고 상해있을 때 내 힘으로 뭔가 사역하려고 할 때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내가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이루어 주셨다고. 나는 가지일 뿐입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붙어 있으면 돼요. 믿음으로 고백하면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채워주시는 역사,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난다. 나는 주님의 가지입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과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말씀 딱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생명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엄마를 바라보며 아빠를 바라보며 그 사랑 안에서 평안하고 힘을 얻는 것처럼 오늘 주님 안에,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라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이 되리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생명을 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의 자녀답게, 제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명의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달라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